라고 합니다. 네, 오늘 쉬시는 날이셔가지고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 7월부터 집에 계속 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이 그날 같고 또 저날이 저날 같은데요. 좀 쉼을 누리면서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랑 또 보내고 또 뭐 체력도 회복하고.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목을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하면은 이제 과장님, 국장님 이제 보고 하려면은 이제 목을 또 가다듬고 또 사회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좀 의지를 들여서 하는데 집에서는 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좀 잘 안 하고 목소리도 좀 작게 하는데 이 교회에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집회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목소리의 부분에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상 12장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했고 이제 끝 부분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하반절 하고요. 열왕기상 13장 초반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열왕기상 12장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내용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반절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그 전에 11장까지 주요 인물로 등장했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 잠깐 드렸듯이 12장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그런 장인데요. 이제 초반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서 즉위하려는 그 순간 다른 무리들이 르호보암에게 나타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 몇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었던 고된 노동, 그다음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당장의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3일의 시간을 나에게 좀 달라. 내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합니다.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고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잘 분별해서 원하는 답변, 그들의 멍에와 노역을 그들의 원함대로 가볍게 해줄 것을 조언합니다. 반대로 한 부류는 자기와 르호보암과 함께 같이 자라난 자들인데요. 그들은 반대로 더 무겁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노역을 강하게 하고 멍에를 무겁게 해서 통치력을 좀 강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르호보암은 이에 따라서 그 젊은 자들의 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그 북쪽의 열 지파들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도 죽이게 되고요. 이제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에 또 못 참아서 18만 명의 군대를 보내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나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결국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면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입니다. 그 25절부터 저희가 함께 읽어보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시작.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곳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자기의 입지를 좀 단단히 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25절에 이제 세겜을 수도로 삼고 분회를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견고한 요새로 또 만들게 됩니다. 수도도 정하고 이제 성도 건축하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고 뭔가 탄탄대로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근데 성전이 있는 곳은 르호보암이 왕이 있는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벗어난 남유다 땅에 있는 자신의 반감이 있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땅에 백성들이 가게 돼서 결국에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고 반역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여로보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북쪽 10지파들은 특히 그 성전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또 고된 노동으로 건설한 그 성전을 보면서 특히 뭔가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고 아끼는 마음이 더 있었을 것 같아서 여로보암의 그런 염려는 어쩌면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예배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절, 29절에 몇 가지 이제 쭉 나옵니다.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두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베델과 단에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끝 단, 그 다음에 남쪽 끝 베델에 그 제사를 둠으로써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의 잘못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정말 이 잘못이 여로보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잇는 북쪽 왕들이 계속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이어서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 잘못은 곧 하나님에 대한 잘못인데요. 방금 첫 번째 말했듯이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힘과 풍요를 대표하는 우상으로서 여로보암이 아마 그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있는 동안 그 애굽의 우상인 소의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한 우상도 금송아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한 인도자가 없어서
아론에게 우리 어떡하냐 이런 볼멘 소리를 했을 때 아론이 이제 금부치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길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처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또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또 나와 있음에도 이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금송아지에 이어서 여로보암의 잘못은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모세의 율법에 이제 제사장들은 레위인만 드릴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율법을 여로보암은 이것을 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 있는 레위인들은 양심과 말씀을 지키고자 유다로 내려간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잘못은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산당은 신을 숭배하는 장소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앞서 솔로몬의 잘못에 봤듯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많이 둬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많이 지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분노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또 신하에게 나눠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된 산당 짓는 행위를 여로보암은 그대로 또 답습하게 됩니다. 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잘못은 또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32절에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은 일곱째 달 15째 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이렇게 7월 15일로 말씀하셨는데 또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또 비슷하게 한 달을 늦춰서 이렇게 절기를 또 정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또 비슷하게 행한 그 잘못 네 가지는 이 여로보암 다음에 나오는 그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지었던 잘못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 염려와 걱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방법을 따르게 했던 원인은 염려와 걱정인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28절 이제 백성들이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그 북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를 죽일까 하는 그 걱정이 앞서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잊게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열왕기상 11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먼저 축복을, 다윗이 행함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이 걱정과 두려움에 앞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염려로 좀 많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직장, 가정, 좀 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걱정과 염려는 깊어지고 그 양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숫자, 배우자가 또 생겼고요. 또 아이가 생겨서 그에 대한 고민과 걱정까지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또 생각하면은 뭐 제가 죽어서 또 어떻게 사나, 또 결혼은 어떻게 하지, 뭐 직장은 뭐 이런 생각까지 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면 또 걱정이죠.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아마 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적어지는 인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걱정까지 듭니다. 이러한 여러 염려와 걱정으로 이 여러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들, 순종으로 허락하신 풍성하고 신령한 복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본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 특히 인도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우상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명 그 결정권을 가진 자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나라 전체를 죄악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 뭐 직장, 교회, 가정, 이런 여러 공동체들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이끌고 또 그간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이끄는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각 공동체의 인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해서 본인은 물론 구성원까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결정이 뭔지는 여로보암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인지, 그 결정이 하나님이 아닌 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슷하지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제사장으로 두는 것, 절기를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인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도자를 따르고 그 공동체를 구성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더 인도자들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 금송아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각 인도자들이 맡은 공동체와 속해 있는 단체들을 바람직하게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장 말씀을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네, 네, 감사합니다.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범죄 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단에게 약간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단 위에 나중에 이제 요시야를 통해서 사람이 태워질 것,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은 두 곳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참 베델은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도 알았다시피 이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장소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일단 여로보암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온 사람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시야 왕이 다윗의 집에서 날 건데, 그 요시야가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사를 것이다. 그것에 대한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을 향해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거, 또 비슷하게 율례와 규례를 바꾼 그런 여로보암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어,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산당 그 제단 위에 제사장을 제물로 드리고 뼈를 사르겠다 이런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은 무섭다. 어, 어,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사람을 제물로 뼈를 태우신다고 약간 이런 좀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있죠. 몰렉 그 이방신은 인신 제사 어린 아이를 태워서 드리는 그 이방신이었는데 그 이방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바로 죽이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금 아까쯤에 읽었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또 생각났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처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서운 말씀은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행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여로보암이 제발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사는 여로보암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산당 제단 위에 제사장을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뼈를 사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뭐 좀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나는 주권자이고 그러나 공의롭고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한 이 무시무시한 것들로 너가 충격을 받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돌이키고 내가 말한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여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한 그 축복,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너가 누리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축복이지만 너가 불순종해서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다시 찾아가길 바란다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뼈를 사르겠다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떨 때는 무겁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나를 옥죄고 좀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죠. 나를 지으셨기에 이렇게 저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쓰기 위해서 이런 법 저런 법도 두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 이런 저의 생각은 참 오해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풍성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책에서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 내용을 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마.
너에게 배우자를 준비해 줄게. 그리고 이 사람과 갖는 관계에서 너의 좋은 면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것은 인간의 사랑에서 가장 깊은 경지에 도달하는 기회가 될 거야. 그 사람은 내 속에 잠재해 있는 멋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도와줄 것이고, 내 마음에 상할 때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또한 너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의지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아이들을 줄 것이고 그들은 너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속삭일 거야. 그러나 방금 읽은 것들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이 당신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인간 사랑의 최고의 경지를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명령을 어기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고 신뢰가 깨지고 아픔이 자리 잡고 죄책감과 괴로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을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이상의 책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참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마음을 이해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선하신 모습임을 제가 믿어야 할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은 4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방금처럼 제단 위에 사람이 태워지고 뼈가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4절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의 반응은 그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위와 건세가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잡지 않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령을 지키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으라 하는 그 권세와 그 권위보다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는 더 크고 힘 있는 권력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듣기 싫었고 거슬렸습니다. 곧 그에 대해서 반감이 들었고 대적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 행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 곧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방금 또 여로보암이 지은 죄였습니다. 이에 손이 마르게 되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손이 마르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드러내고, 여로보암이 혹은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악이라면 분명 그 악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그 좋은 분이신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물론 지식도 경험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 라고 보여질 때 참 뭐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밥을 먹거나 제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던 거 하고 싶고
그냥 밥 먹고 싶고 좀 못 본 척하는 그런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좋은 부모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고 싶고 못 본 척 하고 싶고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겠죠. 정말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장면에서 또 경찰관이 지나갔을 때 그 경찰관이 또 못 보고 지나가고 무시했을 때 잘하고 있는 경찰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그 손을 마르게 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요시야 때에 사람이 살라지고 또 뼈가 갈라질 것에 대한 그 징조였는데 이 일이 또 이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시면 제 8세, 그러니까 8살의 나이에 왕이 됐고요. 성경 표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는 미리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몇 달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봤는데요. 그거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의 징조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에스겔에서 말씀을 빗대어 말씀해 주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현재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쟁,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전쟁, 이슬람,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의 그런 연합, 이상 기후들 이런 것을 또 봤을 때 이런 것을 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이뤄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이 선택하고 결정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 이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재난이 흔히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재난, 재앙 이런 표현이 아니라 벌스 페인,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하는 그 분만 진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강도나 주기가 강도는 세지 않고 주기는 길지만 나중에 그 강도도 세지고 주기도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좀 신기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뤄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더 규모도 커지고 잦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제 6절을 또 나누겠습니다. 6절에 이제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졌지만 그 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산당을 세운,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절기를 다르게 정한 이러한 여로보암의 잘못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거 한 사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손을 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팔을 다시 고쳐 주실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잘못을 계속 범해갔지만 그럼에도 그 손을 다시 고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 또 보겠습니다. 손이 고쳐진 여로보암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열고 바꿔야 할 태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보게 됩니다. 끝까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다동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타협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이 단호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거절하고 또다시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계명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태도는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나의 성품과 성향, 나의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사회적인 약속, 또 태어난 아이들, 이런 갖가지 변명과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과 명령들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시는 부담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 받은 저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고 싶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그 부담을 계속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 그 사랑이 제게는 강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은 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관계를 다시금 깨게 하는, 단절시키는 그런 무서운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32절은요, 그 단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왕 앞에서 나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단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얘기했으니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다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결국 여로보암에게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면은 결국 죽게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또 여로보암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왕기상 33절에서 3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로보암의 악행, 잘못, 죄는 결국 멈추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 행해집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고 또 제단이 무너져 재가 쏟아지고 자신에게 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이 여로보암 앞에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그 악행을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악행, 정말 이 여로보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잘못은 계속 되물림됩니다. 열왕기서 뒷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문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했던 그 잘못,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제사장, 그 다음에 산당, 절기를 다르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그런 악행들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따라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행하는 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 잘못이고 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잘못됨, 좀 고쳐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잘못된 거는 좀 쉽게 잘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잘 오염되는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잘못한 행동들을 따라하는 걸 보면, 와,
정말 무섭다. 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 이웃과 내가 속한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방금 생각한 내용대로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돌이켜야 될 것들을 생각해서 그 돌이키지 않는 마음 때문에 제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없도록 또 이 잘못된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저의 연약한 것들을 다시금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주셨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저희는 오해하고 저희 생각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에게 이 삶에서 허락하신 역할과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정말 저희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의 잘못이 또 되물림되고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